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선 보고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선지하며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네, 17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의 이제 설교가 이어지고요. 4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또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13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누려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이영애 장로님 수술 잘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루속히 이제 또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봤고요. 이제 13절부터 보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여행, 선교 사역이죠. 전도 여행, 선교 사역. 안디옥 교회는 참 이방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격이었던 바나바와 또 성경 교사였던 바울을 두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택해서 파송을 합니다. 파송.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떠나게 합니다.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고 자세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딱 두 사람만 간 것 같지는 않고 오늘 13절에도 보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아마 그 외에 또 조금 더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 두 사람이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마가 요한은 그 어머니가 마리아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본문에 나옵니다. 어머니가 마리아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예배당으로 쓰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이 예배당으로 쓰여서 예루살렘 교회 예배당이었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을 가봤거든요. 비교적 꽤 큰 다락방이었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만나시고 세족식도 거기서 하셨고 성찬식도 거기서 하셨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도 거기서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제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좀 크니까 마가 요한이 비교적 조금 부유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집도 크고 그랬으니까. 부유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고생을 덜 했겠죠.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들어서 돌아간 거예요. 힘들어서 돌아간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가 요한은 부유하게 지냈는데 이거 전도하러 다녀보니까 배를 굽는 거는 뭐 예산일이고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늘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배도 뭐 지금이야 최신식 배들이지만 옛날에는 배도 뭐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가게 되는 그런 배를 타고 가니 이 조금 연약했던 마가 요한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일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뭐 그냥 한가하게 무슨 뭐 여행 다니면서 전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뭐든지 이렇게 서포트가 다 되고 뒷받침이 다 된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어려운 복음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을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도 뭐 다들 각자 고생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적지만 돕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미얀마의 조현정 목사님, 또 우리 네팔의 김경생 선교사님, 또 저기 멕시코 티와나의 목사님, 또 멕시코 저기 엔세나다에 또 선교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 보면 특히나 저기 미얀마나 네팔 이런 데는 가난한 나라잖아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가끔 이렇게 받아보는데 집들이 진짜 형편없어요. 정말 우리나라 60년대 판자집 비슷한 그런 집들에 사는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미얀마에도 뭐 그 수도나 이런 데 가면 뭐 좋은 집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 잘 안 믿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장학금 전달하고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한글 가르쳐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지만 보람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얼마나 그 선교사님의 삶의 환경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집에 있다가요, 여러분 판잣집 같은 데 살러 가면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간 힘든 일이에요.
아주 좋은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 사용하다가 그렇지 않은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자,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 42절, 4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42절이니까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경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고, 또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또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참 하나님의 은혜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좀 본문이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만은 13장 17절부터는 바울이 회당에서 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한 내용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아주 핵심 포인트만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더 듣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다음 주에 또 들으러 가자.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데 이방 땅 아닙니까? 이방인 땅에 가서 아무데나 가서 매일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여기에 처음에는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회당에 모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니까 일단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안식일날 이제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결코 이게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긴 건 결코 아니에요.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니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선교팀 안에 분열이 생기죠. 낙오자가 생깁니다. 마가 요한이 떠나버리죠. 이게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이 나 힘들어서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다른 사람들도 기운이 빠져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바울이 분노할 만큼 대단히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입니다. 애초부터 안 갔으면 몰라도 힘들다고 낙오하는 것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기운 빠지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잘 극복해요. 잘 극복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몇몇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막 오고 다 순종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어디든지 선교 나가면요, 저항 세력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다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고 막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또 그 중에는요, 시비 걸고 반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거를 대봐라, 혹은 무슨 하여튼 시비 걸고 반박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어떤 어려움들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잘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유대인들이 복음 안 들으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듣기 싫으면 나도
먼지를 떨고 돌아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50절은 그러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유대인들이 뭐 그 지역에 유력한 어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저 바울과 바나바가 막 선동한다 이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동네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쫓아내면 또 힘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쫓겨났구나.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쫓겨나게 하십니까? 그런 어떤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면 그 지역에서 쫓아내도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다른 지역에 가는데도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면 뭐 광주에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광주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면 대구에 가서 또 전하면 돼요. 대구에 가서 복음 전하다 쫓겨나면 대전에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돼요. 더 잘 된 거예요. 어차피 갈라 그랬어요. 바울은 어차피 갈라 그랬어요. 뭐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쫓아내니까 뭐 오케이, 가겠습니다. 딴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딴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워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해야 돼.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게 또 쉬운 일 아닙니다. 전하면 분명히 시비 걸고 뭐 싸우자 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깨닫고 생각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놀랍게 증거하고 그들 안에서 어려움이 생겼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고 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루속히 나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용혜 장로님 어제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루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더욱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